이 시간 주어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하여 얻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2개월 전쯤에 저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잠깐 흐름을 놓았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그 흐름을 따라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끝났을 때 사무엘까지 우리가 보고 끝났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보면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상의 핵심 인물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담고 있죠. 사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았죠. 이름답게 이 땅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는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많았는데요.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 속에서 큰 키와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누가 보아도 왕의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울은 내면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아주 헌신적으로 그 나귀를 찾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울이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컸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이와 더불어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죠. 사울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은 왕을 뽑는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그 큰 덩치를 갖고 그는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두 사람이 지붕 위에서 밤새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두고 여러 학자들은 사무엘과 사울이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나라 사정에 대해서 대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굉장히 사랑한 인물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더불어 사울은 백성에 대한 긍휼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길르한 야베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울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단번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신앙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울인데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는 다르게 너무나 비참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은 중상을 입고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칼을 자신에게 겨누고 그 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렇게 사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왜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장점이 참 많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어쩌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망가뜨렸던 것일까요? 어쩌면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삶을 망가뜨린 첫 번째 그 영적인 실체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처음 나타나는 곳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해변의 모래만큼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블레셋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전쟁터에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군사 규모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인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도착하기까지 7일 동안 차분히 그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7일 동안 사무엘을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사무엘이 늦게 오자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조해진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를 마칠 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전쟁의 양상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울의 마음에 있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보다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어쩔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서 15장에 보면 이번에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반기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뻔뻔한 태도는 그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울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사기, 절도, 폭행, 시기, 미움과 같은 악한 행동과 마음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죄의 실체라기보다 죄의 결과입니다.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죄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과 그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한 기독교 철학가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교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 중에서도 으뜸가는 괴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가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악마는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모든 죄가 자라는 토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웃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철학자의 말에 살아있는 증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펴볼 텐데요. 사울의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 죄는 질투라는 다른 죄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요. 누구보다 자신을 따랐던 충신이었던 다윗과의 관계까지 깨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망가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린 두 번째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의 시선, 백성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에는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장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은 백성들이 그의 곁을 떠나자 불안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붙들었죠. 이런 사람 중심적 사울의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같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죠. 그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찬송했습니다. 칭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왕임 사울이 보여야 할 태도는 정말 그가 나라를 위하는 왕이고 판단력 있는 왕이었다면 백성들과 함께 다윗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야만 했죠. 이것이 왕인 사울에게 기대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아마 백성들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위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매우 불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8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긴 사울은 둘도 없는 충신인 다윗을 질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살해하려는 죄된 마음을 품게 되죠. 왕의 삶을 살았던 사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지 말라, 이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살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이 사람 중심적인 그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중요시 여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살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미국의 한 목사님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내 삶을 살 수 없다. 타인의 시선은 영혼을 가두는 가장 부드러운 감옥이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처음 세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인정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투라는 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영혼의 녹과 같다. 녹이 철을 갉아먹듯 질투는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갉아먹어 결국 관계를 뼈대만 남긴 채 무너뜨린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교부의 말에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죠. 그리고 그 10년 동안 질투는 녹이 철을 갉아먹듯이 사울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을 뿐 아니라 사울과 백성들의 관계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망가뜨린 또 다른 영적인 실체, 그것은 사람 중심적인 태도였던 것이죠. 그의 삶을 망가뜨린 또 다른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돌아오라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돌아오기보다는 빛이신 하나님보다는 어둠인 죄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졌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게 되어서 그의 일상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 31장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자신의 칼끝을 자기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몸을 눕혀서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칼끝을 자기에게 향하게 했던 사울의 이 모습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왕으로서 살아가는 내내 칼날을 자신에게 겨누며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는 칼, 사람 중심적인 생각의 칼, 어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죄의 칼을 날마다 그는 자기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칼날 위로 엎드려지면서 스스로를 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죄의 모습이 그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생명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비참한 모습, 이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람 중심적인 태도, 어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을 망가뜨린 그 영적인 실체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더 완전한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더 완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게 아닌 줄 알면서 매일같이 내 생각, 사람들의 평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날카로운 칼을 나 스스로에게 향하게 하며 스스로 생명을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사울과 같은 비참한 죽음,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처한 공고한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의 모습을 버리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똑바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결심이 우리를 이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까? 아니죠.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사울과 같은 모습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울 왕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공고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는 복음을, 자유를,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선포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도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사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는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게 하시며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사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사울 왕이 걸었던 사망의 길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걸었던 생명의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인해 상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마음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